참된 스승과 제자, 오늘 이제 지난 금요일이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만, 그래서 참된 스승과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는데, 옛날에 젊은 나이에 이제 한 나라의 높은 이제 관직에 오른 사람이 이제 왕에게 이제 진지하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제가 수많은 유혹과 죄를 이기고 국정을 바르게 이끌고 임금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젊은 관직자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당장 큰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릇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궁궐 밖을 나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이제 도는데, 그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끔, 땅에 흘리지 않게끔 해가지고 한 바퀴를 마을을 돌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은 큰 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관직자가 물을 소중하게 가지고 나가서 한 바퀴를 이제 돌고 돌아왔죠. 제 시간에 이제 돌고 돌아왔는데, 왕이 그 신하에게, 정승에게 이야기를 했죠. 자네가 그 동네를 한 바퀴 돌 때에 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보였느냐?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던 것이 보이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뭐 주막, 식당 이런 게 보이더냐? 그렇게 물어봤죠. 전혀 안 보이. 죄송합니다. 전혀 보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임금이 바로 그거일세. 자기 관직을 이제 맡으면은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옆에 있는 주위의 잔잔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부하로서 맡은 일과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비록 한 사람은 왕과 신하였지만은 멋진 스승과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요 제자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이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6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는 어떤 사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참된 스승과 제자,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 카테쿠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테쿠메노스는 어떤 뜻이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말을 할 때에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면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카테쿠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귀에 따갑도록 반복해서 듣는 자를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카테쿠메노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다. 귀가 따가워요. 하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니까 귀가 따갑죠. 듣기가 좋죠.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디다스칼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르치는 자다. 그 당시에 사도로서 가르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스승이 반드시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귀에 따갑도록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에 따갑도록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듣는 자의 자세요, 또 가르치는 자의 자세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이제 듣기 싫지만 듣게끔 해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의 자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말에 구슬이 서마리일지라도 뚫어서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실천해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로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은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디모데를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아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작은 문제까지 세심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디모데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잘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수없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도덕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진리를 뛰어넘은 기독교의 진리는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바르게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물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야 돼요.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부모를 인정해줘야 되지만 첫 번째가 부모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가정의 교사가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부모가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도 중요했지만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중요한 그 교사가 부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그러나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선생과 스승이 많지만은 아비와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가르치는 선생과 스승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통 선생님들은 물론 행동으로도 가르치겠지만은 입으로 말로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참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승이냐? 아비와 어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선생, 행동하는 스승이 바로 참된 스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참된 스승님이셨죠. 요한복음 13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씻기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씻기고 섬기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함석헌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평안북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안북도 오산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교편을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학교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교무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교무실에 난입한 학생들이 기물을 부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때렸어요.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화가 난 교사들과 학생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이게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가 벌어진 가운데 이 함석헌 선생은 어떻게 했느냐?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머리를 쳐박고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되고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함석헌 선생님에게 물어봤죠. 선생님 도대체 그때 왜 머리를 그렇게 쳐박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눈을 뜨고 있었다면 누가 나를 때리고 선생님들을 때린 것에 대하여서 이제 보면은 평생을 그 사건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 내가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박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스승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할렐루야. 참된 스승과 제자는,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스승과 제자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네.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기쁨도 함께하고 영적인 은혜도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 참된 스승과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40년간을 한결같이 스승과 제자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전쟁을 할 때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 그 십계명을 이제 받으려고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꼭대기에는 모세가 올라갔지만은 그 밑에는 여호수아가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한자어로 표현한다라면은 어떻게 네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고동락이다 라고. 고난과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이였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한마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끈끈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진정으로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새끼 발가락을 길을 가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면 새끼 발가락만 아플까요? 아니면 몸 전체가 아플까요? 몸 전체가 아프죠.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가족이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을 하고 있죠.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죠. 그렇지만은 그의 스승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었는데, 자,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그 스승은 이 보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그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보고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서는 세계적인 훌륭한 조각가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서 그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정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승이 보톨도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곳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첫 번째는 술집이었습니다. 아주 큰 술집 앞에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대한 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줬습니다. 너는 이 두 개의 조각물을 갖다가 보았는데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저 술집의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조각을 해놓은 저 조각상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술집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마시라고 쾌락을 위하여서 조각해놓은 조각상이 좋게 보이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세 번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의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스승과 제자는 세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이 말씀은 참된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이제 맺혀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죄와 악에서부터 반드시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배우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모세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후계자가 되었잖아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심부름꾼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후계자가 되었더라고요.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지만은 이 디모데가 그 바울의 목회를 물려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선생님은, 참된 스승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냥 한낱 심부름꾼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심부름꾼이다. 너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라.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으로서 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참된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발을 손수시키고 또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세 번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참된 스승과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된 스승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